그 다음에 주약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덕을 행해가지고 미혹한 우리의 정신세계를 항복받는 거. 그래서 우리 법신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 약으로 치료하는 거. 번뇌망상을, 딱지를 띄는 거. 그런 것들이겠죠. 마음의 병든 때를 여의고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도운다. 이래서, 주약신의 덕행을 이제 설명을 그렇게 줄여놨죠. 또 한량없는 주약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길상가, 전단님과 청정강명과 명칭, 보문가. 명칭, 보문이 뭡니까? 명칭이 널리 들린다는 것은 공덕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이 널리 명칭 일컬어지잖아요. 그죠? 이름이 일컬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좀 싸가지 없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어떻죠? 그건 막 이름도 듣기 싫어서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러죠? 이름 못하는 거 막아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거 아주 어이없는 거. 그 사람 못 쓴다고. 그 사람 이름도 하지 마라. 뭐 떨어진다? 정 떨어진다. 밥맛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명칭 보문은 뭡니까? 공덕이 너무 자자해서 널리까지 전해지는 거. 혹시 이 사람이 이름이 사라질까 싶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덕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죠? 역사에 이제 기록에 사서에 남기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명칭 보문이라. 남들에게 약과 같은 존재가 됐던 사람들, 온 세상을 어루만졌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모공, 강명이라 아주 미세한 거 하나까지도, 손톱의 때까지도, 그 사람이 쌓아놓은 똥까지도 버릴 게 없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많죠. 보치, 청정가, 대바로성가, 그 다음에 폐일, 광단가. 폐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가려버리는 광명덩어리다. 이게 태양을 가려버린다. 태양이 어디에 가려지겠습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가려진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대적광이든 고요한 빛이거든. 우리 본지풍강, 심성. 이것이 확 떠버리면은 유의법에 어느 정도 재주와 지식을 또 어떤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심지를 밝혀버린 사람한테는 비교가 안 되죠. 그 폐일 강당. 폐일 이름 좋죠? 폐일이 뭡니까? 태양을 은폐했다, 가려버렸대. 태양이 안 가려지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이제 작은 먼지는 어디에 숨는다 했습니까? 그렇지. 허공 속에 숨는다. 허공 속에 숨는 먼지, 이거를 진공청소해가지고 닦고 이렇게 정리도 안 되거든. 진짜 미시한 번뇌는 우리 본심 비슷한데 그거 갖다가 인허진이라 허공처럼 같이 붙어 있거든. 허공 가까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빗자루로 썰고 청소기로 닦고 걸레로 닦아낼 수 있는 번뇌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찌끄러기 번뇌들은, 거친 번뇌들은 오히려 청소하기 쉽지만은 이렇게 잔잔한 정말 이게 허공 같은데 여기 빛 한 줄기 밝은 거 들으면 어때요? 예, 능경에 얘기하듯이 객진 번뇌, 그게 빛 한 줄기 들어가 무생법위를 얻었을 때, 내 암한심이 싹 다 둘러 빠져버렸을 때, 팔찌 부동제가 됐을 때 바라보는 내 업장, 이 요동치는 번뇌란 거 하는 거는 이 먼지 덩어리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요동치는 성질이 있고 켜켜이 쌓이면 오염되는 성질이 있다고 이랬죠. 아니 우리 생각이 그 사람이 자꾸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꿈속까지도 안 잔다. 그게 잔머리 굴린다고. 흉측해. 그래서 꿈이 없고 혓바닥이 없는 사람이라야 하안경 들러줄 수 있다 하잖아요. 예? 폐일강단가 명견시방가, 시방을 환히 꿰뚫어보고 안약이겠네. 또 입기 명목이라 기운을 도와서 눈을 밝히는 주약신들에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심성의 때를 없어서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돕는다. 미혹한 것을 항복받아서 병을 제거해서 모든 공덕을 지으면서 성근 공덕을 지어서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주가신. 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곡식 가짜다. 부드럽고 만난 곡식처럼 줄인 중생을 달랜다. 또 한량없는 주가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유연성미라. 음식을 씹는데 거칠거나 맛이 없거나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음식이 바들바들해야 되거든. 노인네도 먹게끔. 그죠? 이빨이 없어도 잇몸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많거든요.
성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맛을 맛있다고 찬탄해야 되거든. 누구 입에는 맞고 누구 입에는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유연, 성미. 그 입에 이었을 때 달짝지근하든지 뭐 아주 버들버들하든지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먹으면 다 맛있다고 하는 것이 수성하다고 성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빼짐없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으면은 뭐다? 성미요. 그렇게 유연성미를 보면서 어떤 걸 느껴야 됩니까? 남들에게 곡식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주가신이 견주었어. 그 다음에 시화, 정강, 그 다음에 생력, 용건가. 먹고 나서 이제 힘이 좋아지고 정장, 정기화, 보생, 건가와 묘음, 한계와 윤택, 정화와 성치, 묘향가. 그러니까 참 곡식 중에도 참 아름다운 냄새 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예. 견자, 애락가.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해야 돼. 이구, 정강, 주가신이다. 떼꾸정물이 빠지고 청정한 빛이 찬란한 그런 주가신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으니 모두가 큰 한의를 성취하였다. 그 다음에 주하신중, 주의 신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7자백이니까 그죠? 주하신의 대중, 주의 신의 대중. 주하신이라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우리는 쉼없이 그 뭐 어떻게 떠내려 가잖아요. 사실은 생사를 표류하면서. 그런데 생사에 흐르는 뭐 강물처럼 중생을 때를 갖다가 싹 씻어내야 되겠지. 또 한량없는 주하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발신류라. 멀리서 발원해서 빠르게 흘러가는 거. 저기 곤륜산 꼭대기에서 시작했는 장강 항하가 어디입니까? 저기 산동성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서출 동유라.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 현임 명당자리를 그렇게 서출 동유라 그러죠. 그래서 경북공 앞으로 지나가는 물이 그 동출 서류가 되니까 물을 그쪽에 청계천에서 뺑 돌려가지고 서출 동유로 만들어놨죠. 예? 집은 남향으로. 그 다음에 보결 청간이라 널리 개울을 깨끗하게 씻어내버리는 거. 우리 마음의 개울이 그저 속 좁아 비집어 터져가지고 하수구처럼 막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결이 그냥 확 씻어내버리듯이. 이진 정안이라. 홍진의 속진 번뇌를 떠나가지고 청정한 안목을 갖추고 이 눈안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혜롭다 이런 뜻이죠. 이진 정안가. 시방 변우와 흐르면서 이제 돌돌돌 소리도 얼마나 잘 납니까? 그 흐르는 그 계곡물, 강물이. 그 다음에 구호 중생가. 그 다음에 무열 정강가. 그리고 뭐 오늘같이 저렇게 폭포처럼 물이 동화사를 스쳐 계곡물을 흘러가면은 그 뜨거운 염천에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데 뜨거운 걸 싹 씻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보생, 한의와 광덕, 성당가, 광조보세와 해덕, 강명 주하신데다. 해덕. 바다에 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온갖 물건들이 다 살거든. 모시조개, 바지락, 꼬막, 또 뭐가 있노? 백합. 그래, 바다, 해덕이라고 하는 게 바다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넘치지 않는다. 바다는 또 썩은 시체는 항상 몰아낸다. 바다는 점점 들어갈수록 깊어진다. 바다는 마르는 날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바다는 모든 중생을 이렇게 바다에 10가지 덕을 10지품 가면 자세히 설명하고 또 입법계품에 가면 또 자세히 바다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게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또 한량없는 수가 있으니 모두가 부지런히 뜻을 내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경에 이치를 따져가지고 오직 한 품을 얘기하라면 세준묘원품 한 품입니다. 예. 일회차 설법 세준묘원품. 그 다음에 현상, 사실, 그 현상으로 따져서 오직 한 품을 언급하라고 그러면은 그 생멸법을 따져서 언급하라 그러면은 입법계품입니다. 입법계품. 예? 그리고 수행에 이렇게 닦아가는 점차로 얘기하라면 무슨 품이겠습니까? 오직 십지품 한 품입니다. 그리고 수행이 끝난 경지에 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세간품 한 품입니다. 일로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신 세준묘원품이 설해진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그가
근락, 생신분, 신해 행정으로 하음을 전체 80건을 나눌 때 1회차 설법을 뭡니까? 그가 과를 들었어. 과를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붙다. 부처님이 어떤 정보와 몸과 부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사신다고 하는 거. 그죠? 이 세주명품이 일단 잘 나타내고 있죠. 이 세주명품이 나오는 첫째 등장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시성정각 하심으로부터 그 땅이 건강으로 위지하고 뭐 이렇게 쭉 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온 상태가 반각하면서 세주묘음이 같이 형성됐다고 이렇게 기세간과 지정각세간과 중생세간이 이제 어우러진 세계를 세주묘음에서 나타내는데 그게 처음에 그과 결과물을 예시해서 들어 올려서 근락, 고통을 떠나서 뭡니까? 낙을 닦기를 건장해서 생신,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가 근락, 생신분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요 끝에 요 부분에 있죠. 제일 그 도표 그 오른쪽 하단에 그가 근락, 생신분 제가 옆에 신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해는 뭡니까? 자, 일로 보십시오. 그리고 2회차 설법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눈과 귀와 모든 온몸을 이 채찍까지 같이 들어야 돼요. 이 부분 환경까지. 그냥 푹 바닷속에서 바라만 봐서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 예. 그러면 귀만 듣고 있다 이렇게 뺏기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뭐가 성불해요? 책만 성불하고 사람은 성불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반드시 바라보고 같이 푹푹 빠져 들어가서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인, 인을 닦는다. 2회차부터 그 7회차 설법까지. 예? 수인. 인을 닦는다는 인이 뭡니까? 보살 인행시의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행. 인을 닦을 때, 씨앗을 뿌릴 때, 바라밀행을 행할 때, 수인, 개가. 인을 닦아서 결과에 개합한다. 부합하는 거. 그죠? 부처에 부합하는. 수인, 개가, 생해분. 거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해박해야 된다. 그죠? 요게 2회차부터 7회차 설법.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6회차 십지품이겠죠? 예? 자, 처음에는 세주명품. 두 번째는 내 십지품 들으면서 수인계가 생해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걸 수행을 어느 정도 십지품이라도 있는 데서 완성하고 난 깨달은 어느 정도의 소식이 있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세간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세간품은 탁법, 이 법에 의지해서 진수, 점점 전진하면서 닦아나간다. 성행분, 수행을 이루어 나간다. 득행을 이루어 나간다. 탁법, 진수, 성행분.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해, 행정할 때 행이라 해야 그죠? 입법개품은 어떻게 합니까? 어인, 사람을 의지해서 정법, 진리를 정득해서 성덕분, 덕을, 공덕을 이루는 분이다. 이것을 정이라고 한다. 신해행정 이래 되겠죠? 그 끝에 이 부분 노랗길이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뒤에 밑에 거 보이시나요? 요것을 흔히 이제 사분이라고 하죠. 사분. 그래서 하엄경에 중요한 것이 붙여진 것도 많고 주쳐진 것도 많은데 큰 기둥 4가지로 든다면은 세주명품, 십지품, 이세간품, 입법개품. 요품입니다. 요품들입니다. 요 하나 전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품을 하고 있습니까? 세주명품. 오늘은 세주명품과 그 다음에 삼매와 반각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오늘 뭐 최대한 나간 대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하시는 그렇고, 주해시는 부처님의 공덕의 큰 바다로서 그 몸을 충만하게 한다. 바다가 크듯이 우리의 정신세계도 바다같이 무한포용으로 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겠죠? 예. 또 한량없는 주해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출현, 보강. 모든 것을 출생시킨다, 나타낸다. 보배의 빛을 나타내고. 예. 진짜 미역도 빛이고 다시마도 빛이고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빛이야, 세상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중. 그죠? 그런데 그 바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 바다가 있죠? 심해. 예. 저 바다를 견주어서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기를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또 성건강당과 원리, 진구와 할 얘기 많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이네. 안절부절. 이절저절 안절부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절 이름이 뭡니까?
오늘 여기 우리 이 좋은 도랑이, 극락 같은 도랑이 올라오다 안절부절이 아니고 급경사. 오늘 급경사 올라오다 차 퍼졌잖아요. 간암사도 아니고 급경사가 제일 많아. 산 좀 좋다 싶으면 그거 가면 뭐 전일이면 전부 급경사야. 자, 보수 궁정가. 참, 바다라야 용궁이 있고, 바다라야 궁전이 있지. 쫌생이 맡은 마음에 무슨 궁전이 들어오겠노? 새빵살이도 용납 못하겠다. 그 다음에 길상 보월가. 바다에 떠야 그 달이 보배지. 조그만 찌끄레기 종지에 떠가지고, 간장 종지에 떠가서 무슨 그 도토리 깍지 맡은 심정으로 어떻게 살겠냐, 이거지. 도토리 깍지 알죠, 뒤에? 도토리 꼬바랑이 쪼맨한 거. 소갈 딱지라는 게 딱 고마타하게 생겼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하암경도 아니고 했으면 고래 살 거야, 아마. 팩팩 하면서. 묘화용계. 용자는 들어가면 무조건 훌륭해요. 보제강미와 널리 아름다운 맛을, 빛나는 맛을 지니는 것과 보염 화강과 건강묘계와 해조 내성주의 신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거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열의 공덕에 큰 바다로서 그 몸을 충만하게 하였다. 그래, 바다의 공덕을 견주어서 우리의 심덕도 바다와 같이 지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주수신 중 주하신. 주수신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척지하고 깨끗이 씻고, 그죠? 넉넉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겠죠. 주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주하신, 주해신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안개, 물, 뭐 이렇게 이슬, 뭐 이제 쓰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예. 이것도 이제 주수신 이게 왔네. 예. 차 한 잔까지. 그 이름은 보흥 운당가. 널리 구름을 높이 일으키는 주수신가. 해조 운음가. 참, 해조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이 찰싹찰싹 끓이는 게 해조라고 하지만은 밀물과 설물, 어떤 때 내가 가야 되고, 어떤 때 와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사람. 그게 남 떠날 때 못 떠나면 다 쫓겨나는 거라.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묘색 윤계와 선교 선복화. 너무 좋은 거야. 선교. 그 사람에게 자비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신경질 나는 사람이 물으면 어떻습니까? 뭐 아는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대답도 안 해버리든지, 눈 한번 꼴치고 갚보든지, 그렇게 하지만은, 가르쳐주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선교, 선복이라. 자세하게 잘 들어봐라. 참외 먹을 때는 이렇게 깎아야 되고, 수박 먹을 때는 이렇게 깎아야 되고, 사과는 안 깎아야 되고, 진짜 자세하게 가르쳐주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선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맴돌듯이 옆에서 그 사람 주위에, 그죠? 떠나지 않고. 유치원생 하나 이제, 유치원에 부모가 이제 처음 보내놓고는 집에 오지도 못하고, 들받아보고, 내다보고, 들받아보고, 집에 갔다가 어쩌다 계속 그러는 것처럼, 선교, 성복. 예.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물어익을 때는, 이게 이세간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보살이 200가지로 질문을 하면은 보현보살이 몇 가지로 대답합니까? 2000가지로 쏟아붓듯이 대답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하나 물으면 몇 가지로 답해준다? 10가지씩. 그건 실제로 십지 같은 거 물을 때는 막 50가지씩 이렇게 답하거든.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막 5배 더 늘려서 한다고. 십지라고 하는 그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그 법은지, 선해지, 법은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가면은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하안경을 보면은. 입법개품도 딱 들어가면은 몇억원만 주야신, 뭐 수호일체 주야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주야신을 배대해 놓은 게 십지보살을 그 배대를 하거든. 남의 그런 캄캄한 밤을, 무명의 밤을 밝혀주는 주관해가지고 횃불을 들고, 기치를 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십지보살들이거든. 수행이 완성된 사람들. 그런 십지보살들은 우리 뭐랍니까? 성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면, 십성, 이렇게 하잖아요. 자, 선교 선복과 그 다음에 이구 향적과 떼꾸정물 떠나서 향적 스님, 저 해인사 계신데 이거 나오네. 향적. 부처님 계신 그 법당을 원래는 향적전이라고 그랬죠. 향적전. 예?
굿띠라 하나요? 저쪽 말은 뭐라 하는데, 향적정, 향기가 쌓이겠다고. 유마경에도 보면은 향적 불국토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32가 항아사보살이 향적 불국토에서 왔다. 향기가 쌓이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향나무 진짜 이렇게 캐보니까 제가 뿌리까지 뭐하다? 향기롭대요. 복교 강언과 지족, 자제와 정의 선언과 보현 위강과 후원 변의 주수신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한랭 없이 항상 부지런히 일체 중성을 구하여 이익되게 한다. 주하신. 주하신은 뭡니까? 불같이 환한 지혜로 중생의 뭐를 무명을 불사질러서 태우든지 환하게 밝혀주든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득도 주고 되고 하나는 손해도 끼치거든. 그죠? 그런데 불 사지를 때는 뭘 사질러야 돼요? 돈 되는 거 사지르면 안 되고 돈 안 되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되거든. 그런 게 뭡니까? 번뇌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여하, 분고초, 멸진, 무유효, 재무자성, 종신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백급 적집제, 일념 돈 탕진, 그것도 제처럼 해석 잘못되고 한 생각 잘못 보면 돈 다 탕진한다. 이래가지고 일념 돈 탕진한다. 이게 백급 적집제, 일념 돈 탕진, 여하, 분고초, 멸진, 무유효. 예. 흔히 뭐 우리 선호령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섭을 갖다 확 싸질러 보니까 이렇게 무채가 있을 때는 모르다가 확 근기를 달여가지고 불을 한번 싸질러 보니까 확 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이렇게 분간이 가더라 하잖아요. 수 없는 주하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강, 염장과 넓은 광명, 염이라고 하는 게 광자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 창고와 보집, 광단과 이 불꽃신이니까 광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 대강 보조와 중묘 궁정가 무진 강계와 종종 여망가 시방궁전이 수미산과 같은가. 그러니까 수미산과 같다는 말은 아까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산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광명이 있다 이런 뜻이죠. 위강 자제와 광명 파함과 광명으로 무명의 어둠을 깨뜨려 버리는 것. 주하신을 통해서 내음 정강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번뜩이는 그런 정강석화 같은 광명으로 자기의 그 갈 길을 확 밝혀버린다.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로서 갖가지 광명을 나타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한다.